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루 생활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1편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을 본문으로 해서 주는 나의 힘이요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관계가 있는 다윗의 글입니다. 시편 20편의 내용이 뭐였죠? 시편 20편의 내용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시편 21편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시편 21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까? 주의 힘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구원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했는가 하면 주의 힘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도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2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시편 2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가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승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20편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 왕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죠. 그는 물론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6편의 기록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글쎄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4절 말씀은 번역본들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은 영원한 장수를 주신 것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두 성경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영원한 장수라 그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장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냥 장수하고 영원한 장수는 다릅니다. 영원한 장수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냥 장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죠.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영원한 장수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수가 맞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7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이 있었으니까 70년 살았어요. 70년 산 거 가지고 긴 세월을 살았다, 장수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판처럼 영원한 장수, 이게 맞는 번역 같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실제로 장수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잘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장수를 누리고 살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런 점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복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왕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죠.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왕 되는 거, 권력을 얻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기는 좋죠. 돈 많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 중의 복은 이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 주신 기쁨이 있죠? 구원의 기쁨, 영원한 천국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든든한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든든한데 권력이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든든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왕의 손이 이렇게 번역된 그 부분이 당신의 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서 your hand, 당신의 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백성이 다윗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왕은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라고 되어 있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로다. 왕께서 원수들을 불로 소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로 멸하시는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21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 다윗처럼 살면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시편 21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힘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1편 공부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면 제가 하는 것처럼 세번역 성경을 참고한다든가 또 뭐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사지 않아도 성경을 살 수 있으면 사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스마트폰 그것만 잘 활용해도 그런 앱이 있으니까 앱을 깔면은 다양한 그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렵게 생각되면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밤에도 편안하게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